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다 함께 찾으시고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택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주의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또 모시고자 했지만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리고 내 마음이 헛된 것인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모시며 사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안에 도저히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주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아직 믿음이 없는 그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좌파냐 우파냐 이런 어떤 좌우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듣고 해본가 65%까지 떨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전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다시 잘하냐 못하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80%가 넘어서 정말 유례없는 인기를 부과하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인들이나 혹은 연예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과 반응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손바닥 뒤집듯이 어저께는 좋았는데 오늘은 싫고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간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나다나엘을 살펴보면서 마음의 간사함에 대해서 한 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사로운 것에 매여서 속이고 고자질하고 잔꾀 부리고 손바닥을 뒤집듯이 자기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간사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사함은 사사로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사로움을 없애는 것이 수신의 목표다. 수신, 몸을 세우는 것의 목표가 뭐냐? 정말로 다른 게 아니라 사사로움을 없애는 거다. 사람이 사사로운 것 때문에 사실 가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돈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 간사한 마음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야 수신,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인생에 주신 통찰 가운데 아주 귀한 통찰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음이 가볍고 사사로운 것에 자꾸만 매이기 때문에 속이고 고자질하고 잔꾀 부리고 손바닥 뒤집듯 요동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연예인들의 사사로움에 영향을 받고 간사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돈과 유익을 따라서 간사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참 마음 아픔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그냥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간사함은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디 부탁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발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손해돼도 자리 지킬 줄 알고 조금 어려워도 신의를 지킬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기독교인들도 간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야 너네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오픈된 이야기라 제가 하는데 그냥 여기는 없거든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직장에서 2달 동안 월급 못 받으셨어요. 회사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어려우니까 월급을 못 준다. 근데 나중에 줄 게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출장 다니면서 너무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겠다도 아니에요. 못 준다.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퇴직금은요? 퇴직금도 못 준다.
근데 지난주에 제대반 숙제가 순종이었거든요. 한 주간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결과물을 가져오십시오. 그거 생활 숙제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장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고민한 거예요. 씨름하며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얘기 나눠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퇴직금과 그거 2달치는 1,000만 원이 넘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가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사장님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정이 괜찮아지면 주셔도 좋고 못 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마음은 제가 고소하려고 했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저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했냐면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이 약물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버텨야지. 이런 십자가잖아요 그게. 정말 어렵죠. 그렇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 짜잘짜잘한 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 뒤에서 딴짓하고 간사하게 움직이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를 분명히 아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권리를 찾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싸워봐야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인생 속에 이런 간사함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친히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가신 표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대접하고 자신을 후원하고 자신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 속에 친히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 속에 친히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오겠죠.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오겠죠. 유력한 인사들이 오겠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당신을 후원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스폰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나라를 한번 바꿔봅시다 하면서 아마도 그렇게 콜링했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증언, 사람들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대단히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시비를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간사한 사람이야. 이런 증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증언에도 휘둘리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왜냐하면 친히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아신 걸까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금방 뒤집히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의 경력이나 돈이나 명성, 기타 등등 이런 걸 보고 막 칭송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속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같은 사람들 속에서 간사하구나 저 사람 근데 저 사람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저 사람 참 속에 거짓이 많구나 이걸 아시는 분이세요. 반대로 되게 보잘것없어요. 곰 같아, 미련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볼 때는 저 사람 속에 정직함이 있구나. 저 사람은 참 잠재력이 있구나. 그것을 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경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몇 주에 나눈 것처럼 그냥 선언적으로 경험 이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주님이 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속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사람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생각이 소멸하는 게요, 그 사람이 죽어야만 소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무슨 일 안 되면 제가 나도 알아드릴게요. 우리 저기서 청년들하고 한번 쉬어봐요. 그런 사람이 사사로운 어떤 문제 앞에서 마음이 딱 돌아서요. 생각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바뀌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 얼마나 쉽게 소멸돼버리고 마는지, 진짜로 그냥 말 한마디에 너무 사사로운 거에 그 좋았던 생각도 이렇게 뒤집어지다 바뀌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께 자기 소명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이 일하시면 사람도 움직여요. 근데 내가 아무리 사람을 움직여보려고 해도 주님이 안 움직이시면 절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간사한 방법으로 세상 살아서 세상살이가 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1차로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을 주신다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안 그렇다면 그렇지 못하겠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생각이 많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그 생각조차 금세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자,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힘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님이 이걸 아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대요.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예, 우리 집에 와서 사역하세요. 들어오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 의지 입히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만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렇게 다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들과 삶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편으로 보면 주님께서 의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의 가정. 이 가정은 표적이 있었죠, 물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랐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셨어요. 근데 같은 표적인데 나사로 같은 가정은 주님께서 마음으로 의탁하셨어요. 왜 의탁하셨을까? 정말 그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에 제3일이 제 수요일 날이 기록이 없어요. 어디 가셨나 뭐 하셨나. 근데 그 우리가 단초를 볼 수 있는 성경에서 그 3일째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쉬었다는 거,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날 하루는 떼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시고 의지가 되셨으면 거기 가 계셨을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같은 표적을 받는 어떤 이들은 의탁하지 않으셨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의탁해서 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함께 그렇게 사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다 부패했고 간사합니다. 그래도 사람 됨됨이가 다르겠죠. 주님께서 사역의 초기니까 지금이 내가 좀 더 지내보고서 의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거절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경험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는 관점은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어떤 이에게는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인품을 보시고서 판단한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품이 안 좋아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아멘이시죠? 그것이 지금 초점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인간 자체의 간사함과 사람 개인의 됨됨이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라면 그것도 이유일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보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의 성질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표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이들은 거절해요. 어떤 이는 받아들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 됨됨이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인간 편에서 만들어낸 거짓 믿음이냐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의탁해요. 분명히 표적을 같이 받고 같이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겉모양으로 분별이 안 돼요. 다 주님을 따르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속을 아시기 때문에 쟤한테는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믿음이 있구나, 쟤한테는 제가 만들어낸 거짓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표적에 대해서 반응이 다 각각임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어떤 사람은 표적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의 편협한 주관, 선입견, 이기심과 욕망, 죄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귀가 막혀서, 마음이 굳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옵니다. 오병이어 기적 뒤에.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얘기만 하세요. 야, 니네들 지금 떡 먹고 배불러서 왔나 본데 나는 니네한테 떡 주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니네 그럼 날 따를 거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가요. 제자들이 막 의아하니까 말합니다. 야, 그들이 온 이유는 표적을 보고 나를 발견해서 그냥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나를 그래 찾아온 거야.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표적을 같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사인이 돼서 와, 저 기적을 행하시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분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봤지만 그 기적 자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그 표적을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는 기적으로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온 예수를 아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행하는 그 표적, 그것이 좋아서 따랐던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아닌 표적을 통해 빵을 얻으러 온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물어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주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니네 지금 빵 찾아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표적을 경험하지만 이 표적이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이루는 기죽 수준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하인으로 만듭니다. 어떤 하인이냐면 전능한 하인으로 삼습니다. 내 말을 잘 듣는 능력이 탁월한 하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내가 원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고 그것을 들어줘야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인이 계속해서 그 표적과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다른 말로 기적을 내 삶에 일으키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를 떠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6장 66절에 예수님은 그 묘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배부를 때는요, 주님을 막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십자가 지는 일이야. 내 살과 피를 나눠주려고 그래.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니까 이 말씀을 어렵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뭐 하냐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믿음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겁니다. 이들 속에 있는 이 믿음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속에 믿음의 기원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이 선물은 신적인 기원을 갖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좀 좋은 분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쁜 분이고 하는 이런 흔들흔들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의 믿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목적이 뭐냐면 빵이었어요. 처음부터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들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기원이 다른 믿음, 질이 다른 믿음,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 참된 믿음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6장 27절 68절에 주님이 제자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 표적을 못 보면 나가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그게 생명이라는 걸 알고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적 기원을 가진 믿음이냐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냐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같은 표적을 경험했고 같은 떡을 먹었어요. 같은 고난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떠나가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표적 때문에, 표적으로 인한 유익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생의 말씀임을 알았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믿음 자체가 다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과 우리의 의지라는 것, 우리의 반응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에는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구나. 거짓 믿음의 기원은 인간 자신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믿고 싶은 것, 나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믿는 거냐면 내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왔는데 일이 안 풀려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닌가 봐. 복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 가요? 불교에 가요. 그죠? 네, 불교에 가요. 그래서 불교해요.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잖아요. 종교생활이요. 이런 분들은 불교에서도 잘하세요. 여기서 밥 열심히 하는 분은 불교에서 밥 열심히 하세요. 근데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다니는 거지 그리스도 자체를 온전한 진리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고난이 와도 주님 못 떠나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목사가 무슨 스캔들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도 주님은 못 떠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이건 종교가 아니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근데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 믿음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만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든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 유익이 사라지면, 그리고 필요와 욕망에 대한 공급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은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초청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로 하셨으니 그 선물을 구할 수 있고 또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든 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쓸 때 내 마음에 주신 믿음을 따라 주님을 따라갈 때 나한테 하나님 믿음 선물로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내가 천국에 갈 백성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지탱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이 복음을 붙드는 일들이 그 사람들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94년에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예, 콜럼바인이라는 학교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애들이 죽었는데 첫 번째 희생자가 레이첼 스캇이라는 여자애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애였어요. 얘에 대한 실화 영화가 10월 말에 개봉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2명의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그 범인들이 들어와서 애들을 하나씩 쏴 죽일 때 첫 번째 희생자거든요.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미스 이런 컬럼바인에 뽑힐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가 써놓은 일기장의 내용들이 제가 그 예고편만 봤는데도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얘들이 어떻게 죽였냐면 그냥 머리에다 총 대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다리에다가 총을 쏘고요. 한 발. 또 한쪽에다 총을 쏘고요. 팔에 또 총을 쏘고요. 그렇게 총으로 온몸을 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여자아이한테 그 2명의 남자애가 묻습니다. 너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냐? 네가 이렇게 죽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자애가 대답합니다. You know I do. 네가 더 잘 알잖아. 나는 하나님 부르 못해.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리고 이 아이가 총 맞아 죽어요. 도대체 이 믿음이 뭐길래? 이 믿음의 기원이 어디길래? 여러분 그렇게 온몸에 총을 맞고 마지막 죽는 예수님 부르면 살려준다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마치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내가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냐에 따라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4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이제 이 사건이 나옵니다. 무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제자반 얘기를 해서 제자반에 오시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 예정하세요. 소명하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에게 중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칭을 의롭다 하세요. 이 중생, 영을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칭을 하시는 과정이 복음을 듣는 순간 한꺼번에 일어나는 동시적인 작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세요? 발을 못 쓰는 걸음뱅이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주목하여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뭐하냐면 거듭남과 함께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제 이 들려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혼 속에요. 그걸 바울이 뭐 했냐면 본 거예요. 영적으로 안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봤어요. 뭘로요? 말씀에 대한 반응? 복음에 대한 반응? 십자가에 대한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반응들을 보니까 저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같다. 이제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겠구나. 복음 앞에 반응하겠구나. 그걸 바울이 보고 그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도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의 반응을 보면 저 사람 속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지 안 작용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게 뭔지를 저는 몰라요. 누구만 아시냐면 예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다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구원받은 것 같아, 제 속에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에 여러분이 취해가지고 점점 외적인 행위들과 외모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가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돌아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진짜 그 믿음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은 판단해 줄 수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뭐 하냐면 내 영혼을 까놓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 못 해줍니다. 판단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점검하고 다른 사람이 점검하는 것이 맞아 들어갈 때, 예, 여러분 속으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내 속을 까지고 놓고 막 다 털어가지고 봐도 내 안에 참된 믿음의 증거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증거에 한다. 설령 다른 사람이 이 증거에 말을 못해도 내 속에는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증거가 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재밌죠? 주님께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셨대요. 근데 믿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대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사람에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오실 수 있도록, 영접이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도 같은 맥락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의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다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확증해 보라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증해야 됩니까? 느낌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들입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리고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좋은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을 점검하시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도해서 좋은 거 받기 원하는 이방적인 믿음이 있는 건지 여러분이 분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1장 8절 9절을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지금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천국 가고 안 가고 문제가 달려있어요. 진짜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그분을 기뻐하기 시작해요. 왜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고 온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면서 나를 살리시고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돈을 도와줘도 고마워서 아닌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말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왜 오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좋은 일 많이 겪고 복 받고 싶어서요? 불교 가면 안 될까요? 다른 종교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 믿고 살면 그 복이 안 올까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적이죠. 나를 생명이신 주님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교육이 아니에요. 사람은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아멘이시죠? 사랑이 뭔지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와이프하고 남편이 이러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 이제는 안 사랑해. 예. 근데 그 뭘 말하는 거예요? 행동 말하는 거예요? 마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죠? 마음은 통하니까요. 마음은 아니까요. 저 사람이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아니까요. 근데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안 하는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처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나요? 이제 만나야 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하면서 여러분이 참된 믿음이 뭔지 알게 되고 거듭남이 뭔지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셨으니까. 근데 처음 어떻게 주님 만나요? 나의 죄인 거 깨닫고 그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를 깨달아요. 근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 피로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 돼서 기도하니까 들어주기 시작하시고 필요하고 공급해주기 시작하시고 마음에 평강 주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놀라우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뭐합니까? 점점 더 사랑하게 되죠. 십자가와 예수님 통과하지 않고는 복음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이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럼 우린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 물어보세요. 실패한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어보세요. 주님이 이 베드로한테 너 믿음에 뭘 좀 가져와봐. 너 나 많이 알아? 너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알아? 너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안 까먹었어? 이런 걸 안 물어보시고 뭘 물어보시냐면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게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실패해서 부끄러운 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 마음속 깊은 데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이게 왜냐하면 참 믿음을 가지면 이 사랑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랑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하냐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참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리고 몰라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인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자반에 수혜를 내드렸다고 했잖아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일주일 동안 성령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언가 순종하고 증거를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고 순종한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살아야 됩니다. 가져오세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숙제하는지 몰라요. 막 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순종한 거 막 다 적어가지고 막 기억하고 그래서 와요. 어떤 집사님은 2가지를 얘기하시길래 우리가 아멘으로 박수를 쳤더니 또 있대요. 안 끝났대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제자반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 너무 감동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분이 직장을 다녀서 돈을 이렇게 통장에 좀 모아뒀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렇게 친하지 않은 어떤 자매인데 그 자매가 전화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돈을 빌려달라고. 얼마냐? 몇백만 원이 되는데 빌려달라는 그 돈 액수가 통장에 있는 돈의 액수와 거의 똑같은 겁니다. 거의 비슷했대요. 그 어떻게 했냐고 고민이 되셨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빌려주냐 말아야 될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대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대요. 이건 주면 그냥 못 받는다. 근데 집사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자꾸만 줘라. 그냥 줘라. 미쳐버리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장에 있는 걸 다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돈에 조금 모자라요. 전부 줘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집사님이 안 하고 그 돈을 해서 줬어요. 받았냐고 하니까 못 받았대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조그만 선물 사와가지고 못 갚아서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괜찮으시냐고.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고 있고 소자한테 냉수한 것도 있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단기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는 1년에 여러분 소울록을 만들어요. 영생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걸 얻는 건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진짜 평생을 들여 주님을 섬겨 영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반드시 갚아주기 일하세요. 근데 그 사건이 나중에 전화위복이 돼서 그 집사님의 방패가 되고 그 집사님의 보호막이 되고 그 돈을 받은 그 사람이 집사님을 변호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아까 말한 김주원 집사님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돈보다 주님 사랑하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나에게로부터 온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과 환난하고 주님이 내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고 좋은 말씀이면 이거 끝납니다. 그 믿음 사라져버려요. 십자가와 함께 사라져요. 고난과 함께 내가 왜 이걸 믿어야 돼? 난 안 믿을 거야. 근데 진짜 믿음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와도 견디네요. 그리고 순종하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가?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과 지금 주님을 따르는 시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지, 눈물 나고 어려워도, 아니면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약하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지켜보면 이게 내게 주신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이사 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이분한테는 내가 이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임동준 집사님 가족이 이제 지난 9월에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우리 임동준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임동준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어요. 그 삶의 부족과 열악함들을 다 드러나게 흔들어가지고 너는 이제 날 섬기고 살아야 돼. 근데 이 집사님이 이사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현이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치료도 받고 있는 중이고, 예, 직장을 바꾸고 이 직업을 바꾸면 그 직업 가지고서 살면은 하던 일이니까 오랫동안 돈 벌 수 있죠. 근데 더 이상 죄 짓는 일 내가 하고 싶지 않고 진짜 주님 따르고 싶고. 근데 제가 이 집사님을 13년 전인가 12년 전쯤에 어떻게 만난 거냐면 저희 청년 예배 드리는 예배에 오셨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리고는 그때 은혜를 받으셨죠. 네. 근데 그때 설교를 제가 지금 가끔씩 읽진 않지만 그 페이퍼를 보면 낯이 뜨거워요. 왜냐면 사람 잡았다 내가. 그리고 이게 복음을 균형 있게 전하지 않고 엉망으로 전했구나. 열정만 가지고. 근데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저분을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 때 주님을 만나고 그때하고 담배도 끊고 막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느 날 다시 보니까 저기 세상에 너무 멀리 가 계시는 거예요. 저쪽에. 예, 그 좌로. 그 좌가 아니라 그 지옥이죠. 우리는. 지옥길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주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요 합의로 듣고 절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면 진짜로 집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와이프 앞에 무릎 제가 처음 봤어요.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라서 이렇게 어려우면 내가 문제야. 울면서 고백하는 모습 보는데 진짜 봐. 그리고는 1월달에 이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사가 계속 안 돼요. 이런저런 일로 막 하는데 저는 솔직한 말로 저 믿음이 주님께로 온 게 아니면 한 3개월 애쓰다가 그냥 끝나겠지. 근데 필리핀에 저희가 갔다 와요. 뭘 해도 끝까지 뭐냐면 나 이제는 옛 삶을 살 수가 없으니 나는 믿음 따라 산다. 주님 따라 산다. 이 결단이 보통 강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가족들과 많은 동료들이 있어요. 그걸요 다 하나하나 끊어내고 딱 왔어요. 그리고는 특별 새벽 예배를 열심히 와서 부부가 기도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대요. 벌이는 어쩌면 반절도 안 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다.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좋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톡을 하다가 목사님 읽어야 될 책을 알려달라고 하길래 존 오웬의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읽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책을 사가지고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오전에는 그걸 하면서 또 그 직장 안에 길이 두 개가 있거든요. 뭐 배달을 해야 되는데 나가는 길에 뭐 하냐면 책 펴가지고요.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죽음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 믿음이 진짜구나. 고난이 와도 견디는구나. 끝까지 이겨내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이 오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건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만약 이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르셨으니까 부르시는 필요가 없어요. 주님 저한테도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그 예수님께 속한 지혜와 부유함과 복과 영광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한테 진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이기 때문에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찬양할 때 들려요. 네. 십자가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요. 네. 나 같은 죄인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 자꾸 들으면 울렁울렁거려요.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주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하죠. 평생 동안 이 마음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더 좋아져요.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예배 오는 것이 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을 섬기는 게 너무나 특권이고 기뻐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이미 주어졌는데 이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도 있지만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꼽히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우리의 사랑에 불을 줍니다. 불을 붙여주는 연료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시작하신 그 일에 뜨거운 사랑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뭐 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자 할 때 믿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아지게 돼요.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는 순간들이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다가 주님 만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 이름은 제가 거론 안 하겠는데 그 집사님 한 집사님이 성경을 매일 읽다가 그 십자가 부분, 복음서 십자가 부분에 가면 그때마다 마음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나고 나를 위한 십자가 그게 자꾸만 뭔지 모르겠는데 막 멀미하는 것처럼 그게 진짜 경험해본 사람이 알거든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자꾸만 눈물이 나고 무슨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러지? 근데 그 말씀 앞에 그 영혼이 점점 깨지면서 뭐하냐면 나중에 십자가가 선명히 드러나면서요.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이뻐하시는구나. 그 앞에 확 녹아지는 경험들을 한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믿음이 그냥 뭐 다니면 저절로 생기나 봐. 그리고 이 믿음이 그냥 이렇게 뭐 있으면 그냥 되나 봐.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도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들을 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힘쓰면 힘쓸수록 그 주님을 향한 지식을 따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많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진짜 믿음 생활이 뭔지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준비하다가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생겼는데 오래된 찬양입니다.
무슨 찬양이냐면 그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계속 설교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을 막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이 찬양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진짜 사랑하십니까? 정말요? 무기보다 주님 더 사랑하세요? 아직 고백하기 어려우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사랑하는 거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진짜 내 안에 순교의 자리가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르지만, 만약 그런 자리가 온다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나 주님 못할 것 같은데.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마지막 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공산당이 그렇게 했잖아요. 목사를 데려다가 앞에다 가족들 세우면 가족들 먼저 처형합니다.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근데 그 중국에서,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이상 목사님의 간증, 아마 이번 주에 아내가 올려서 다 목자들마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북한교회 지도자 그리고 성도들 잡아다가 죽이는데 가족들 먼저 다 죽여요. 그래도 예수 믿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콘크리트 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발부터 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제 남의 사람 살려줄게. 네. 근데 무릎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막 소리 지르다가 무릎을 지나면서 이분이 찬송하면서 돌아가셔야 돼요. 저 종종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때도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진짜 항상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그럼 그런 생각 끝에 주님, 제가 자신은 없지만 주님 그런 순간이 와도 저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일인가? 정말인가? 큰 물결이 뛰더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고난이 와서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할 수 있는가? 진짜 내 믿음은 그런 이방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로 믿는 믿음이 맞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맞다. 십자가 믿는 믿음이 맞다. 찬양하는 동안 한번 질문해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김영희 선교사님이 자녀들을 다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아들, 마침 아프리카에 집회가 있어서 그 오지에 생일 축하를 해주려고 들려서 초코파이 사가가지고 초를 불어줬답니다. 정말 오지에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데, 초코파이 그 상자에다가 쓴 유명한 말이 있죠. 아들아,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우리 비록 생일 축하도 못하고 맛있는 거 좋은 거 못 먹어도 주를 위해 살다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중원에서 우리 만나자.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도, 진짜 평생 훈련 못 받는 할지라도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리고 천국이 정말 실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이 진짜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인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천국이 진짜 여러분에게 정말입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것 같다면 주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회를 부르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주님 저에게도 진짜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이 땅에서 그 나라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로 믿음은 실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주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은 동떨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은 예수님이 실제시요 천국이 실제요 복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가 이 땅의 아버지를 어떤 것들의 마음속도 그 모든 것들의 아버지를 마음을 드리며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준비하는 거, 그냥 살고 그걸 주님을 하시는 거 아니고 주님 저희 앞에다 아버지 저희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기적을 따르는 믿음, 하나님 나의 유익이 되고 내 삶의 유익이 되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만도 아버지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셔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하고 주님을 완성하시는 진짜 믿음의 삶을 배우도록 하나님들을 나와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선물의 믿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려운 눈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마음들의 시간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원한 삶과 그 천국의 힘을 배우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참된 믿음 가운데 나를 키워주시고 영생의 힘의 속도를 키워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여러분 어떤 분들 안에는 이 믿음이 주어져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것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때 그렇게 살았지만 세상 욕심과 인생의 걱정과 죄악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다 식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순종도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같은 분들은 주님 확증을 주셔서,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서 믿음을 받았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제가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받았고 한때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 사랑과 순종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울처럼 한때 주께 쓰임받는 것 같지만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버림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잃어도 영혼은 다시 한번 내 믿음, 사랑과 순종이 있나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확신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저희가 가진다면 정말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면 우리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때 더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확신하고 여러분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종의 불씨들이 계속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낙담하고 넘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그 믿음은 주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기 시작하고 더더욱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 시간에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여러분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그 믿음을 이 시간 선포하고 찬양하고 같이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아버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오고 우리의 믿음을 꺾어놓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망가뜨리고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을 만들고 아버지 주님과 기뻐하지 하시는 아버지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도 우리가 아버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믿음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알았다면 이제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전문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보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지치고 어려울 때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로 아버지 선포하며 싸우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아버지 오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뻐한 시간을 명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 믿음 이 믿음을 너무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기영 전도사님 예수 사랑합니다 1절만 한번 들려주시네요. 여러분 그냥 다 같이 함께 1절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계속 잠자리 묵상하십시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리고 후렴에 넘쳐나네 넘쳐나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부들을 만나서 가끔 상담하다가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시킵니다. 그래도 사랑하죠? 얼른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근데 그 막 혼란스러운 복잡한 와중에 한쪽에서 여보 사랑해요 고백하는 순간 막 싸우고 있고 상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서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너 그래도 나 사랑하지? 한 번만 입술로 고백해봐. 그러면 네 속에 있는 사랑이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할 거야. 주님이 그걸 베드로한테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 가사도 똑같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내 속에 그 저 깊은 데 숨어있던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보세요. 주님, 저 그래도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셨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주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계속 찬양해 주시고 갑자기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필요하다고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도 돌아보니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시간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에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생명 주시고 아들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깨달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냥 정말 그 복음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와 복음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믿음들이 있는 주가 아니라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한 참된 믿음을 갖기를 알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